함께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50장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9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내가 머무는 곳으로 듣는다면 내 백성을 따라가리니 그들은 다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의 우리가 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리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한상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행하를 바라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찢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다니 이는 그들의 계획했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은 남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성취할 자가 누구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보내게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이의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에 대해 버려져 누구지 못하는 폭탄같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말을 하는 누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로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청년 시절 어느 설교를 통해 들은 내용이 어렴풋 기억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설교 다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또 다르게 이렇게 잘못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내 주변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썩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부족함이라기보다 그 사람 잘못인데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눌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적용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2절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는 첫 단락 1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1절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 배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이웃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임수가 가득해서 황폐해져 버린 유다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이고 배신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만연한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 앞에 처음에 제가 나눈 말씀 왜 나눈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서로 속이고 서로 배신하는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죄를 짓고 또 그 죄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회개지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본 어게인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6절, 12절에서 22절, 23절에서 26절 사람들 사이 일어나는 많은 죄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1절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날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운다. 밤낮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내가 오히려 광야로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그 고통의 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절 말씀 보면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서로 간에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어그러진 관계들을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비방하고 원수가 되고 죄를 짓는 이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7절 말씀에 뒷부분 보면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였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으로는 서로 잘 지내자고 서로 사랑한다고 또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꾸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첫 번째 단락이 이 11절까지 말씀이고 12절에서 22절 말씀 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는 이유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13절, 14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수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서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면 내세우는 것들이지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인 용맹, 그의 용맹, 권력이죠, 권력. 그리고 그의 부함, 돈을 거머쥐는 부귀, 이거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졌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얼마나 서로를 부패하게 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또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는 누구지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어서 나온 26절에 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다 민족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입니다.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은 이 관자놀이와 이 구레나루 있는 이 부분이죠.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할례 받았다고 하는 너희나 다 똑같은 죄에 빠져 있다. 너희는 할례 받았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내가 택한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택함 받지 않은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나 다 똑같이 죄에 빠져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 받은 자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동일하다, 이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너희는 죄에 빠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시대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실종 사건들을 보고, 또 해외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참담한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 시대를 동일하게 보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주님 맡긴 사명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른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구절이 방금 제가 읽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갖춘 신앙을 깨뜨리고 중심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배웠고 그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주님 앞에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서 성경 지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또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죄악된 본성을 잘라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가득 찬 성경적 지식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와 칭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다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는 그 연약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옛자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도 힘들고 다른 이들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절에서 11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혜,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힘, 너희 거라고 착각하는 재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 용맹과 부귀지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여기며 쫓아갔던 것을 회개해라. 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일들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어도 잘 되지 않았던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마음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로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례인데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세례와 같은 사건은 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내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옛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이 세례를 경험해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거듭나는 삶, 날마다 이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여기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또 회복해야 할 우리의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그 일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는 죽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제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죄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들 뿐만 아니라 할례 받았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큰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작은 일들조차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자 하지만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자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제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기도하는 것은 화요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과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질병도 이기고 고난도 능히 이기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환우들과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는 사는 삶으로 내 안에 질병도 떠나가고 고난도 이기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신히 버티며 이겨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거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 가운데 빠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하나님 그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여러 일들 하나님 서로를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했던 하나님 그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철저히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기만 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한 사람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주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덕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